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저희가 원래 24절까지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나누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부분을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제 55번째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 송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한 해의 시작에는 두꺼운 달력으로 시작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에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인력, 달력으로 보면 이제 최후의 한 장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올 한 해가 이렇게 한참 많이 남았구나 싶었지만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끝은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삶도 끝은 반드시 오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관련된 비유인데요. 이 아버지와 관련된 비유의 참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들을 아마 하게 되겠죠. 자, 근데 평가가 무섭다 이런 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주제를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 히브리인들은 대개의 경우 이 재산 정리를 언제 하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정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도를 하셔서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먼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작은 아들이죠.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를 능욕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를 능욕하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돌아가셨을 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 등장하시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율법대로 하자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그의 원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따르면 큰 아들에게는 2몫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1몫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 안 되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을 팔고 싶어서, 아파트는 빨리빨리 잘 팔리는데 큰 덩어리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땅을 내놓아도 땅이 잘 안 팔린다 그래요. 그래서 1년 간 사람도 있고 2년 간 사람도 있고 매매자가 나설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재산을 다 몽땅 정리했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값이나 다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몽땅 정리해서 모든 걸 현금화시키고 유가증권화 시켜서 그가 달아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먼 나라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갔다, 집을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집을 떠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잔소리 들으면서 난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의 지배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영향력이 없는 이방 나라로 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인연도 끊었지만 그가 율법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해서 나가버린 이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낭비했다라는 것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인간이 튀어나가서 하는 일들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거의 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나가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설립하거나 고아원을 짓거나 어디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하는 짓들은 다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자, 이런 허랑방탕함 속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이 흉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흉년이 오면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에는 풀을 먹고, 그 다음에는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얇은 껍데기를 벗겨서 어떻게든지 죽을 수 먹든지 시도를 합니다. 이 전쟁 역사를 보면은
이 먹을 것이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 몰린 군인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군화, 자신들의 총에 붙어 있었던 가죽, 허리띠에 있는 가죽 이런 것들을 벗겨다가 그것을 삶아서 연명을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타납니다. 쓰레기도 끓여 먹죠. 꿀꿀이죽.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대찌개 역사도 그런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끓여 먹을 쓰레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 떨어지면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이웃 사람들이 금방 죽은 시신이나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기괴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흉년을 사람들은 천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 아들은 지금 흉년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이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친 아들에게 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돼지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소도 아니고요, 양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 돼지를 쳤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들이 어느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콕 집어서 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할 때 돼지를 쳤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지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돼지는 맛있는 것이고, 돼지는 우리한테 참 삶아서 먹고 뭐 이제 끓여서 먹고 하여튼 구워서 먹고 다 먹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돼지에게 접촉하는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 아시죠? 아랍 사람들이 하도 테러를 자주 벌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하다가 자폭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래서 그걸 순교라고 말하고 순교한 사람은 바로 할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슬람의 천국이 할렘이죠. 그럼 30몇 명인가 되는 이쁜 미녀들이 와서 영접을 한다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교를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못 가냐면은 돼지를 만지고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돼지랑 관련돼서 죽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기야는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날 만한 곳에 돼지 피를 담은 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자폭해서 죽으면 무슨 피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까? 돼지 피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할렘을 못 들어가니까 아예 거기서 자폭 테러를 못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과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쳐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겨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에게 주는 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돼지, 그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된 것이 작은 아들 형편이 된 것이죠.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라면, 야 그러니 살겠니? 차라리 혀 빼물고 죽지, 그러고도 살아,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튼 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 아들이 이제 중요한 17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아들이 마침내 스스로 돌이켰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실체를 갖게 됐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졌는지를 비로소 이 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아들이
처음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갈 때는요, 그것이 잘못하는 일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때부터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자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말씀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다 싫고 나는 자유다. 그게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 바닥에 이르러서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내가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다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나한테는 없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봐야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려 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아들도 고귀한 집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 무슨 내가 사람 살 자격이 있나? 아마 이런 이제는 자기 자각을 하고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첫 작은 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에 지금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사람이네, 저기 웬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네, 이만한 거리, 겨우 사람이구나만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남들의 눈에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달려갔습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유대인의 재산이 꽤 많이 있는 아버지 같아요.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끌리는 옷입니다. 겉옷이 길게 늘어뜨려져서 이렇게 끌리는 그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여러분 중동의 뉴스 보면 왕족들이 입고 있는 긴 옷들이 있죠. 이런 옷을 지금 아버지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그런 옷은 품위 있게 걸어 다니는 옷이지 뛰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겉옷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마치 치맛자락 이렇게 조금 위에 올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 품위 있는 사람이 다리를 안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내놓고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달려가는 모습인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아요. 뭐라냐면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들이 밑바닥에 떨어져 봐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돌이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사실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무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그에게서 무슨 정보 한 장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을 안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유대인의 이 헬라어적인 단어로 보면은 이미 목을 안았다는 말 자체가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유대인식 입맞춤을 압니다. 서로 만나면 볼을 이렇게 비비자, 이렇게 볼을 서로 댑니다. 이건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아들에게 수도 없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코에다가 귀에다가 그의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말라 비틀어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가 돼지를 치다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고 옷 빨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주염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가 오는 것은 남루한 거지꼴, 앙거지꼴, 다 떨어진 그 냄새나는 옷, 사람들이 근처만 와도 그냥 코를 잡고 진절머리를 낼 만한 그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신발 못 신었다는 거는 우리가 뒤에 아버지가 신발 신기는 장면을 보면서 압니다. 맨발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고 수도 없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부성애죠. 이런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연극톤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의 이렇게 입맞춤을 보면서 내가 이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돼지치는 더럽고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른 아들의 심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감히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다가 자기 얼굴을 쳐박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그 말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아들은 울부짖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본문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것. 아버지의 말이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작은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이 이후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행동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아버지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저 안고 계시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같으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아니 저 같으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니? 네가 한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 나한테 재산 달라고 했을 때부터 내 가슴에 박은 못이 몇 개인 줄 아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이제 잘못을 깨달았니? 너 이제 창고방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뼈저리게 반성을 해라.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아마 이런 조치를 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긴 유예기간을 줬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아무 말씀도, 어떤 평가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돌아왔으면 됐다. 그랬으면 된 거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시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행하십니다. 아버지로서 행동하십니다. 종들에게 말해서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시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말, 여기 옷은 스톨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요, 보통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길게 내려뜨려 입는 아주 귀한 옷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집에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오시면 그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예복, 바로 이것이 스톨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스톨로를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냥 반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거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인감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감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인감을 쓸 때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존재가 지금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아요. 하늘문을 여셨을 때에 그냥 아버지와 화평케 되신, 지금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랑 화목하게 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권세를 회복시키는 똑같은 장면. 이 작은 아들은 자기를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아들로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 언제든 귀인이 오면 잡기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송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이 기쁨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단 한 사람. 자, 그 한 사람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인공이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큰 아들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우리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 큰 맏아들도 봐야 됩니다. 이 맏아들은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밭에 있다가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밭에 간 게 아니고 이 헬라어의 시제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매일 꾸준하게 나가서 늘 이 농장을 돌보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책임감 있게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떠들썩해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치라는 게 즉흥적으로 확 일어나는 게 아니죠. 중요한 잔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라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고가 됐으면 아들이 알았겠죠. 아들이 모르는 잔치예요.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종을 하나 불러다가 캐묻습니다. 취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불어라. 그랬더니 종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격분을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격분을 한 나머지 아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인가? 28절 말씀이에요. 15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이미지 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집 밖에 있는 아들은 작은 아들, 그나마 큰 아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으면서 집을 돌보는 아들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큰 아들이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집안에 있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집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항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나오세요? 아버지가 나오셨대요. 여기 아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버지는요, 두 아들을 위해 항상 집 밖으로 나오시는 아버지, 작은 아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고요, 집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찾으시고 설득하시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시는데, 권한다라는 말은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권한다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된 게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사정사정한 게 간구하다, 권하다라는 말.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하고 사정하는 것이. 저는 이 얘기를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열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큰아들 같으면은요, 조용히 가방 싸서 가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도 나가 이랬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와서 그 큰아들을 설득을 하십니다. 간청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진 아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격분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사정하는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섬겼다는 말이요, 번역을 너무 잘해놨어요. 섬겼다. 사실은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섬겼다는 말은 여러분 둘로스 아시죠? 베이름입니다. 근데 둘로스 베이름의 뜻이, 둘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노예라는 말의 동사가 지금 섬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몇 년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받들어 잘 모셨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아들. 내 동생 이렇게 안 하고 이 아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낳아놓은 이 변변치 않은 이 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도발적이고 무례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격분하는 것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새벽부터 나가서 작은 아들은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큰 아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요,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 아버지한테 하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이 정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저런 놈이 환영을 받는 게 정의입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과연 아버지의 정의입니까? 정의는 어떤 게 정의예요? 죽일 놈은 죽이고 칭찬할 놈은 칭찬해 주는 게 정의지, 죽일 놈을 칭찬해 주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이 불균형과 이 불평등이 과연 아버지의 정의입니까? 확 와닿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지만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참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큰 아들의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이 큰 아들은 몸은 집안에 있지만,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 주지만, 그가 아버지를 섬겨 주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의 공로로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를 기뻐해서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림없이 큰아들 장부 쓰고 있었을 거다. 장부 쓰고 있었을 거다. 오늘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밭을 갈았다, 오늘 새끼를 얼마를 낳았다, 이 다 모든 게 내가 고생해서 그런 것이다. 이 태도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고 고용인의 태도예요. 일꾼의 태도고 품꾼의 태도예요. 아들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밑에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 품꾼으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은, 작은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아들은 이미 품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들인데 하는 짓은 품꾼인 것.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았어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코로나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은 아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고, 내가 감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내가 참아내는 것이 어떤 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저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 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5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을 아버지가 불러줘요. 네 동생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큰아들은, 아버지는 사실 재산보다 아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탕진한 재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십니다. 네가 날린 돈이 얼마다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했던 이야기는 살림밖에 없어요. 살림 날려먹으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것은 품꾼이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들아,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렴. 아들아,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렴. 품꾼의 자리에 있지 말고, 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렴. 아버지께로 돌아오렴. 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간구하셨던 것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각의 방식으로 고집불통이었고요, 두 아들 모두 자기중심적이었고, 두 아들 모두 자기 방식대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다른 하나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과연 큰아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17절로 다시 한 번만 가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하는 거죠. 후회하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아들의 이 후회와 이 안타까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된 회개는요,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시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묵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고용인이 아니라 아들답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아버지께 돌아와라. 우리 남아있는 2020년의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대답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품꾼이 아니고, 자, 하나님 앉아보세요. 계산해 봅시다. 제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두어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잔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오늘 한 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있었나, 아니면 품꾼이나 고용인이나 종으로 아버지 앞에 있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셨고 그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자녀로 돌아가 아버지의 앞에 아들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